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성탄 연합 예배로 지금 드리는데요. 정말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성탄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보다는 여러분의 함께하는 목소리가 더 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대도 찬양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이들만의 찬양이 아니고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찬양입니다 할 때 아멘 하고 환호성도 올려드리고 또 박수도 크게 칠 때 제 목소리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다 알고 오셨고 오늘 또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매번 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저 즐거운 기념일 정도로 우리가 보낼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절은 한 해 중에서 가장 떠들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기뻐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요 또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들썩하게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러나 하기까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할 때, 아이들 찬양할 때 떠들썩하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떠들썩하게 기뻐하는 날이 있었죠. 카타르 월드컵 떠들썩하게 기뻐하셨어요. 월드컵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월드컵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요 16강에 진출했어요. 대단한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아마 이 집 저 집에서 환호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이었어요. 그때 깨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다 거의 다 깨어 계셨을 것 같은데 또 목사가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TV 봤다고 뭐라 할까봐. 우리가 똑같이 직장 다녔습니다. 똑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많은 분들이 깨어서 그 한 꼴에 모든 시름 다 내려놓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만 그렇습니까? 2002년에 4강 진출할 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거리에 온통 붉은 물결로 가득 차고 8.15 광복을 연상하게 하는 대단한 그런 때였죠. 그래서 교회들마저도 뭐 8강, 4강 할 때 모르겠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이 본당의 영상을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축구는 그 스포츠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열광하면서 밤잠을 미루면서까지 시청하고 1등도 아닌 16강, 16이에요 16이 16강에 진출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과 월드컵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오심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미루고 떠들썩하게 월드컵처럼 기뻐하며 여러분 열광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열광의 기쁨을 가지고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떠들썩하게 우리 찬송해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성탄절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삶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으로 월드컵보다도 더 떠들썩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최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절은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상의 세계가 온통 기뻐하는 소리로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열으신 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가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기쁜 소식으로 천사들이 떠들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알았던 천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월드컵 응원은 저리 가라,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천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떠들썩한 찬송을 드렸을 것이에요. 조용하게 교양 있게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오시지 않았던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오신 메시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교양 있게 찬양해요? 아니요. 떠들썩하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양을 치면서 그 밤에도 고통의 인생 가운데 몸부림쳤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힘든 삶의 굴레를 넘어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유케 하신다는, 근데 그 증거인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와 찬양대가 함께 드리는 찬송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드릴 때 교회 안에 떠들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새벽송도 하고요. 옛날에는 이브날 저녁에, 근데 또 이브날 저녁에 와라, 다음날 성탄절에 와라. 오늘의 시대에는 참 모이는 것을 폐하는 자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떠들썩했어요. 그거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심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기뻐하였는가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의 말에 놀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본 것이 무엇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 목자들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면이 있어야, 준비된 사람이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 정도는 돼야죠. 권력자, 재력가, 탁월한 지식인 정도는 되어야 메시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천사들의 말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무력한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왕궁에 있는 왕의 아기라면 모를까, 한 서민의 가정에 방도 없어요. 그래서 말구 위에 그 아이가 누워 있어요. 핏덩이가 누워 있어요. 아무리 천사들이 이야기해준 말이라지만 평생 힘들게 살아온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인생에 메시아가 온다라는데 가보니까 아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소개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 아기가 딱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의 입장이 그런 입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도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갓 태어난 핏덩이를 보고
구원자로 믿고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떠들썩한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재벌집, 야, 대단하십니다. 저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 아들 아니고 제가 막내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배우 송중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태어나서 세상의 불의를 척결하고 세상을 공의롭게 새롭게 바꾼다는 내용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쾌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이라면 세상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정도는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서민의 가정에 빈방도 없이 말구 위에 핏덩이로 지금 놓여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우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33살의 청년으로 또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메시아적인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래 우리의 구주 되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지 성탄절이야. 그들보다는 믿기 쉽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르는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는 목자들처럼 천사들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음성을 듣고 또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언된 말씀과 큰 별을 따라 어렵게 메시아를 찾아와서 드디어 만나게 된 메시아가 핏덩이 아기 예수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메시아라 인정하고 경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에게 인생을 맡기고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찬송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알고 받은 은혜를 아니까 찬송하지. 이 강단에 아기가 놓여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놔야 하고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하고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내가 바랬던 꿈까지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경배가 시작되고 인생의 주도권을 그 왕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포기로 옥석을 가려내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와도 경배할 수 있느냐?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선 너의 포기가 있어야 하는데 포기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목자들은 아기까지도 경배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도 그분을 향해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래야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아기를 보고서도 경배하며 떠들썩한 찬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이 가졌던 세 가지 경배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경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기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이 되셨고 어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에 그 외형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면 목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외형 안에 고귀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포장으로 차별하지 않는 목자들의 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업과 소유와 능력과 출신과 학력과 외모와 밖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기로 오셔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자들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포장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악이라도 우리 주님께 경배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성탄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자들이 가졌던 경배의 마음은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손을 일찍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자리예요. 안타까운 자리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세상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도 현실을 보시면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왕궁에서도 아닙니다. 호텔에서도 아닙니다. 시설 좋은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부모의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시작은 미미하고 시작은 소박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신 자리, 주님이 시작하는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미미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고 너무 초라하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말구유와 같이 형편없다고 생각되실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자리에 말구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생애에 말구유 같은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왜 초라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생애는 예수 오신 생애다 확신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자들이 갖춘 세 가지의 경배의 마음 중에 세 번째로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섬김의 자리, 섬김의 빈방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공간이 없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밀려 어디로 갔어요? 마국간으로 가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모든 방들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에 바빴어요. 그들이 있는 공간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마국간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켠에 과연 예수님 머무실 빈 방이 있습니까? 성탄마다 항상 점검해 볼 문제예요. 각자 자기 일들에 바빠서 2022년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 공간은 없는 것은 아니냐. 내 인생에 예수님 계실 공간이 있는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고요. 내 바쁜 일들로 가득 차버렸고요.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을 말구유로 천한 자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방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살으라고 하시면서 당신도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빈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방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도 빈 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섬김의 빈방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빈방에 찾아오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 예수께서 임하셔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통해서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에도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경배, 목자들이 보여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삶이 마구간 같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섬김의 자리를 가져서 섬김의 빈방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할 때에 바로 그것이 경배의 삶이고, 그 경배의 삶에 주님이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성탄에 앞으로 이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바로 성탄의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오늘 찬양하고 박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온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경배를 드리는 참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기 포기의 삶으로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